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38년 된 베데스다 이 맹인이 다른 사람이 병자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말씀을 근거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내려가셨다가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38년 동안 이 병자로 누워있던 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남모르는 이 고통, 또 질병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한테는 그 질병을 말하기 힘들 정도로 수치감을 느끼는 그런 질병 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 식당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이 손님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손님이 오면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또 청년이 빨리 집에 들어가라, 방에 들어가라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만 오시면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컸을 때 그 손님이 간질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엎드려져서 거품을 무는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죠. 근데 반면에 만약에 그분이 우리 가족이라면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식사하다가 갑자기 언제 엎드릴 줄 모르고 이 거품을 뿜는 모습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요? 이 당사자의 마음보다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당사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슬픔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캐나다라는 곳에서 잠깐 선교를 할 수 있는 1년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유학생이니까 참 부러웠습니다. 뭐 아버지가 뭐 하시냐 했더니 뭐 대부분 뭐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뭐 사장이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 부러웠는데 항상 얼굴을 보면 저보다도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항상 수죽대서 다니고. 그래서 좀 관계가 진척이 되었을 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러냐? 뭐가 부족하냐? 네가 영어를 못하냐? 돈이 없냐? 아버지가 없냐? 왜 그렇게 그런 표정을 짓고 다니냐?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유학생인데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려움은 다른 사람보다 영어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날 생각해라. 나보다 영어를 잘하지 않느냐. 근데 항상 영어를 하면 할수록 더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다 보니까 보통 마음에 수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부모님이 유학을 가고 싶지 않은데 사업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정을 했고, 그래서 어렸을 때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발표하는 게 많지 않을 때였는데 그곳에 가면 발표를 많이 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영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한 20분 준비해서 그냥 생각 얘기하면 되는데 밤을 새서 이 친구가 준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앞에서 발표를 한 거죠. 자기의 마음을.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쟤 지금 뭐라고 하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랬더니 막 주변 사람들이 다 웃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를 할 때도 10생각, 11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얼굴에 이 위기감, 이 거절감, 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보여도 마음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 모르는 슬픔, 남 모르는 아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문제는 남 모르는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이유를 해석하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영어를 못해서 그렇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모님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뭐 영어를 자기가 잘 못해도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과외를 안 시켜줘서 그렇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못해서 그렇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주변에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경쟁은 하면 할수록 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쯤이면 항상 더 뛰어난 사람은 어디선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수치심,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서 그 사람들이 더 뛰어나서 우리가 수치감이 있다라고 말하나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숨게 된 것은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서 그들보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땅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한두 달 수고해야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을 살죠? 평생 수고해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멀어져서 마음속에 불안함과 수치감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문제를 수직적으로 생각하여서 접근하기보다는 수평적인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죠.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는 더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경쟁의 구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방법은요, 승자가 되어서 좋은 이름을 가졌을 때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또다시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가 있다 보니까 항상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방문한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베데스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의 북쪽에 보면 이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은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제물, 이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럼 양들이 그냥 데려오냐? 일단 씻어요. 그 씻는 물이 뭐냐?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이죠. 베데스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베이트, 이 집이죠. 헤세드, 우리 하도 많이 들은 얘기라 아시죠? 잡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집이죠? 자비의 집인 것이에요. 자비의 집.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자비로 말미암아 내 몸이 성해질 수 있을까? 내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하고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요, 시내산 사본과 같은 오래된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필사자들이 훗날에 그 배경들을 알 수 있도록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 베이트, 헤세드, 자비의 집에 살고 있지만 언제 자신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경쟁에서 이겨야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다리가 저는 사람이 더 빨리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정상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항상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아프지만 덜 아파야 된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안 보이지만 그래도 좀 더 봐야 된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안 들리지만 그래도 좀 더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베이트, 그리고 헤세드,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전혀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믿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이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갔을 때 깜짝 놀라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 폭력 때문에 싸우다가 경찰서에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뭐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너 바울 일로 안 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요셉 뭐 절도했구나. 뭘 얘기합니까? 그 이름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베이트, 헤세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배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은혜의 장소, 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 교회에서도 때때로는 이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갖게 되는 것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은혜, 자비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룬다면 그것은 노력의 대가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로 말미암지 않는 것,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이지 물속에 누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느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누가 더 장애가 적느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은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그들보다 더 마음속에 너그러움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비의 집에 있지만 자비와 상관없이 경쟁 구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병자가 소개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병자가 몇 년 된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그 병자가 몇 년 동안 알아왔느냐는 걸 굳이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귀가 먹었다라고 한 것이지 몇 년 동안 귀머거리였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이죠. 나병을 걸렸다라고 얘기했지 몇 년 동안 나병을 걸렸다라고 다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왜 하필이면 그 병자가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라고 말하면 되지 이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왔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잘 모르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요 숫자를 보면 7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완전 수죠. 하나님이 온 땅을 주님의 때에 완벽하게 지으셨다. 완전함을 말하죠. 38하면 뭘 떠오르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대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 학자들이 왜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는지를 요한이 그 복음에서 밝혔는가를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들을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우리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38년이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40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을 걸렸다고 생각하면 총 40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이 확실한 것이죠. 자, 이렇게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38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며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믿음의 1세대가 죽게 되었습니까? 혹시 성경 말씀을 기억하나요? 그들은 가나안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기뻐서 파티를 한 것이 아니라 슬퍼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보면 왜 그들이 웃어야 할 일들을 통곡하는 일로 받아들였는지가 나옵니다. 왜 그렇죠?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그들이 좌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찬양 집회에 가면 좋아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좋아야 되는데 저는 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저렇게 찬양을 못하나? 나는 왜 저런 세션 팀을 만들어지지 못하나? 나는 왜 고음이 처리가 안 되나? 밤새 고음 안 되는 것 때문에 찬양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적이 얼마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것을 행함을 통해서 받는 보상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 마음속에 좌절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상시에 바다에서 잘 뛰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봐서 주의 약속을 따라 선물로 주어진 주님의 능력들을 자신의 힘이 이뤘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을까? 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 거인들입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키가 큽니다. 우리보다 힘이 장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늘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과 경쟁하다가 설교를 하면서도 때로는 절망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한 팀 켈러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왜 설교자가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그의 책에서 소개를 했는데, 다른 설교자보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성도님들 안 해보셨죠? 100%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만 전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 100% 천국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군보다 뛰어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요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를 베푸사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은혜의 장소에 있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은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에 보면 악이 나옵니다. 뭐가 악일까요?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 있지만 가장 큰 악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의 악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악이 무엇인가,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던 자라 하리로다. 성경에서 죄는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바라봐서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자기의 힘으로 정복하려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경쟁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자랑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을 자랑하면 우리 신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네는 끝났다. 너네는 그렇게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끝났다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자가 없으니까 내 팔로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잘못이 떠올리십니까?
과거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용기가 없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38년 동안 이 병자, 이 이스라엘이 방황한 것처럼 자배의 집에 있으면서도 경쟁을 해서 이겨야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질문법을 참 잘 사용하십니다. 저도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지금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방이 있는데 꼭 문을 잠급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일이 다 생각나요. 저는 주로 문을 안 잠가도 되는데 잠글 때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잠그면 항상 노크를 합니다. 뭐하니? 그러면 옷 갈아입어요. 그래요. 옷을 아까 갈아입었는데 또 갈아입는구나. 너 왜 옷 갈아입는다고 했니? 계속 질문하다 보면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 질문하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임하려고 그랬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나도 그랬다. 계속 그럴래. 마음이 편하든. 질문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열리죠.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주 잘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불편함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도 아는 걸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야,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도움이 필요한 약자일지라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그에게 인격적인 믿음을 끌어내시는 아주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부모님의 인격을 다 더해도 크신 만큼 따뜻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자 그는 당연한 얘기를 했고,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경쟁을 통해서 내가 호수에 빨리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경험합니까? 창피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주님이 날 찾아왔으니까 난 면목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이유가 내가 그 사람보다 강하지 않아서 못합니다 라는 것이었는데, 38년 동안 병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이시나요? 그렇게 38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이 광야에 뺑뺑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나는 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전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를 떠나셨나요? 우리 주님은 그 가능성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너 가능성 없으니까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38년 된 병자, 육신의 병자, 믿음이 없는 자,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경쟁으로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하시고 그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너네 그래서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이유만으로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자비의 집을 자비의 집답게, 은혜의 집을 은혜의 집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지만 경쟁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나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입증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비의 집으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름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쟁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이번 일주일 동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비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자비를 잃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베푸지 못했습니까?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흐르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교회에 있습니다.